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깊이 침투해 있는 개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유는 은혜로 주신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거저받은 은혜임을 가슴 깊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는 은혜를 자연히 베풀게 됩니다. 교회 밖 세상이야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만 챙기는 개인주의로 흐르는 게 당연하지만 신자는 결코 개인주의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은혜임을 사실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그만큼 얄팍한 감사만 있을 뿐이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개인주의자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로 주신다. 이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내 안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치러졌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신자들 중에 이 복음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힘들어서 같은 하나님을 고난 없이 편하게 섬길 수 있는 유대교로 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종교입니까? 유대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라서 복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게 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떳떳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줄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자. 이 말이 오늘 본문 시작인 15절과 28절에 나옵니다.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예요.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 두 개의 빵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첫 번째 예가 에서입니다. 16절을 보면 에서는 음행하는 자이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에서의 할아버지 아버지예요. 이들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의 이 큰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호와 신앙이 없는 이방 헷 족속 여인과 결혼합니다. 또 한 번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고파서 동생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꾼다고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얼마나 허투루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큰 장애물을 놓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보암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까? 먹음직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자기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버렸어요. 자기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음행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에서는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을 에서가 우습게 여긴 결과가 무엇인가? 버림받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저버린 결과는 스스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거역한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시내산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세요. 근데 백성들이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막 산에 불이 붙어 있고 연기가 나고 구름이 내려앉아 있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좀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요.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는데 시온산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시인 복음을 받아야 하겠느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22절에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본래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시온산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와 계신 곳입니다. 임재하신 곳. 그런데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이때는 훨씬 뒤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하늘을 시온산, 시온성 혹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시온산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맨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율법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받았다면 그 율법보다 훨씬 탁월한 복음을 시온산에 이르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건성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을 무시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복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더냐? 자,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던 기자는 이 또 격려로 권면을 해요. 자,
우리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이르러 곳은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시온산.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뭐가 있는가?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교회,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장자들이 나오는데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1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온전함까지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그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온전함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약속했던 바를 받지는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이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왜 온전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와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성도들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그래서 장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의인들과 우리가 한 교회로 온전케 되고 약속된 것을 받는 상속자들이 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에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 자기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공의의 심판만을 호소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24절 뒷부분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 덕분에 아까 얘기했던 의인들, 장자들, 온전케 됨, 하나의 교회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26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온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26절 뒷부분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학개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이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땅과 하늘이 뒤흔들리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계가 뒤흔들리는 큰 심판. 그때에 타락하여서 왜곡되고 악한 것들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모든 것 다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아벨의 피보다 더 탁월한 예수의 피 덕분에.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있죠.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흔들릴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데 흔들릴 나라 로마 제국의 핍박이 무서워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에서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큰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2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니, 그 시내산에서 땅에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셨더니 이거를 거역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라는 이 경고를, 이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는 오죽이면 오죽 더 하겠느냐.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표현은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그 맥락은,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배역을 저지르면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다. 그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배역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역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심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죄를 치러주신 분이 없으면은 어떻게 내가 죄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음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을 때 임할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자. 이어지는 그 28절 뒷부분에는 뭘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감사하자는 거잖아요. 자,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그 감사함을 동기로 삼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그 감사함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이 14절 15절 보세요.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이란 게 뭘 말하는 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자,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배적 삶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예배적 삶은 예배적 삶이에요. 예배적 삶을 드린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적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이 내일 가정 예배를 드리실 13장에 나옵니다. 자, 잠깐 볼까요? 13장.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디에 개인주의가 들어올 구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12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3장 15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다 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내 주위에는 없는가? 또 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어디 개인주의가 들어갈 구석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신앙도 챙기기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 신앙까지. 챙기라는 거예요. 챙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챙기라고. 쓴뿌리가 나서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쓴뿌리라는 표현도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이제 29장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 그게 쓴뿌리죠.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의 문맥도 아까 그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상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 유혹이 마치 이 쓴뿌리처럼 금방 확 퍼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데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쓴뿌리처럼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뭔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배교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가 있는지 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지요? 혹시 에서처럼 당장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정욕에 취해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복음을 진정 귀하게 받은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신자들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안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첫머리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장 3장의 첫머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복음을 깊이 생각한다.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뭔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가 머리 생각났다.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고요. 구체적인 시 공간 안에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를 깊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명 달라져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아직 내 모습이 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은혜를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복음을 깊이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고난 중에 늘 복음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그 신자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그래서는 안 됨을, 이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음을 이토록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이 기자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핍박이 없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도 모르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